안경이 좀 괜찮지 않아요? 자랑을 좀 하려고. 안경 돋보기긴 한데, 아 이게 돋보기예요. 선글라스는 아니고. 근데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더 그죠? 먼저 쓴 요 작은 거보다 시작을 하려니까 좀 네, 시작하겠습니다. 구원과 경제 문제. 그러니까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기 혼자 네 배만 채우려고 하면 천국에 이거는 사실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없어야 돼. 다 가난해지면 들어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할 거요. 왜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든 아주 가난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한 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날 때부터든 또 그 다음에 뭐 장애를 입었든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지멀쩡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자기 배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남이 열심히 일한 걸 그냥 공짜로 뺏어다가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탐욕은 내가 가지는 것 이상의 것을 이제 탐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기도 치고 뭐 강도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의미가 같다, 그런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있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뭔 잘못을 그렇게 줬다고 해서 지옥을 가냐, 음부에 가냐,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을 때는 우리는 뭐 그냥 별 충격이 없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부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아니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다니,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들 부자들이 이걸 들으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여야 될 만큼의 그런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 교리로, 그죠?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이 사회 속에, 아니 거꾸로잖아요. 완전히 뒤집잖아요.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죄목이 뭐예요? 병든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봐야 될 자.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죠. 그죠? 이스라엘은 일반 국가나 일반 세상이 아니에요. 출발이 계약 공동체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가난한 자, 거지, 이렇게 개가 와서 그 골문 거를 핥을 만큼의 짐승 이하의 삶을, 그것도 자기 집 문 앞에서 살고 있는데 안 돌본다? 이건 계약 공동체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존재 의미가 정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거라고 어찌 없겠어요. 그 사람들을 안 돌본다.
그거는 저주받아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뭐 소도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어. 아예 출발부터 뭐가 없어. 그런 사람은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뭐 부자와 꼭 거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지 않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럴 때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래도 넉넉한 끼 굶지 않고 그죠? 끼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옷 입히고 하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또 누가 들어가겠냐 그래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봐야 될 자들은 돌아봐야 된다. 마음이 아프든 또는 정신이 아프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따랐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포기했어. 그랬더니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포기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뒷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마가복음에는 100배다. 아니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있는 것을 다 내줬으면 어떻게 그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한 사람 정도나 할까? 그것도 어려운 건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내어놨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배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다 자식이고 재물이고 다 그랬을 때 몇 배로 주시냐고요. 갑절을 씌워서. 갑절을 가지고 욥이 떵떵거리고 살았다라는 얘기냐? 아닌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19장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얘기도 보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강제로 강탈한 거나 또는 뭐 숫자 조작, 그죠? 세금 액수 조작해서 뺏은 것이나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부자의 나사로죠? 삭개오. 삭개오가 그래서 거지가 됐냐? 그거 아니죠.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입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럼 나는 그건 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거냐라고 화를 내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 더 넉넉하게
채워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받아들이지는 못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다 내놨으면 그 일을 하게끔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있는 작은 거 그걸 다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100배로 주셔서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짓 나사로와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거짓 나사로 부자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하나님 품에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시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는 거죠. 나눌 때 나도 함께 나누어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즐겁게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 부자 3대 못 가요. 그죠? 왜 부자가 3대가 못 갈까?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3대가 가기 전에 다 정말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상한 자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다 한 대가 가기도 전에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중동을 개발할 때 그 우리 아버님네 교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몇백 평, 몇천 평 가지고 겨우겨우 살던 사람이 이게 땅을 이제 국가에서 수매하니까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2억 3억 엄청 큰 거였어요. 2억 3억 받아가지고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거를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왕창 들어오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짓해. 그러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 비유가 뭐 꼭 맞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나만 뭐 갑자기 이제 그 겨우겨우 먹고 뭐 먹지도 못하고 살던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억대의 돈을 이제 지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뭐 이렇게 더 좋은 거 사지 못했던 집 사고 뭐 사고 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애써서 모은 부일지라도 또는 어떻게 뭐가 운과 때가 맞아서 뭐 또 이렇게 뭐 갑자기 올라서 부자 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수억 대가 올라서 그 부자 돼서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걸 쓸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써야지. 그래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나 부자 됐어 좋아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뭐 하면서 그러면 혹시나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부자 됐다고 하는 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문화 달란트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돼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이제 재능의 비유로 어떤 사람은 5재능 뭐 몇 재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비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돼야 된다 라고 강 목사님이 생각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느냐에 따라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다. 받는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한 문화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쫓겨난다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는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받은 거잖아요. 또 이제 달란트의 비유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건 5달란트 만들어서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만들어서 2달란트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5분의 5도 1이죠. 2분의 2도 1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타나고 드러난 거예요. 5개에서 5개를 남겼고 2개에서 2개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으니까 더 많이 남겼어. 더 칭찬을 받. 아니올시다예요. 똑같습니다. 분수해 보세요. 5분의 5, 1분의 아니 2분의 2, 4분의 4, 10분의 10 다 1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적게 줬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이걸 어떻게 갑절을 남길 거냐를 고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갑절을 남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제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5편으로 구성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의 설교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 설교는 달란트 비유에서 종말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즉 적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소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봤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고아와 과부가 그리고 나그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출발한 신앙 공동체로 계약 공동체로 출발한 나라 안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고아도 생길 수도 있고 과부도 생길 수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걸 너희들이 인과응보 교리를 가지고 죄인이다 심판받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게 있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출발이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처럼 살게 해줘라. 이게 희년입니다. 너처럼 살게 해줘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 다 같은 겁니다. 너처럼 살게 해줘라. 있는 자들이 안식년을 지켜요. 그죠? 있는 자들이 안식년 지킵니다. 그죠? 큰 교회 목사님들 안식년 지켜요. 교인들도 안식년. 그죠? 한다고요. 교수들은 안식년 가요. 그러면 이게 성경과 맞는 거냐? 성경과 맞는 걸까 이게?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이 교수들이 뭐 이런 분들이 안식년을 가. 맞는 거냐? 안식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너처럼 네가 집 가지고 네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너가 쉬는 것처럼 그들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줘라.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져서 그렇게 배부르게 사는 것처럼 그들도 해줘라잖아요. 그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인데 근데 안식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닌 안식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 안식년을 챙긴다. 참 이거는 참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거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뭐 원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론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소자에게 했냐 그러면 옳은 편이에요.
소자에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하지 않았냐? 그럼 너는 왼편이야.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말한다면 뭐해요? 심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제 말이 아니니까, 뭐 이거 심하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쉴 수 있는 자가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쉴 수 없는 자들 쉬게 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줘라, 자유케 해줘라, 가정을 회복시켜 줘라. 그들도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끔 해줘라. 이게 성경의 사실 전체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뭐 어렵게, 물론 어렵게 접근하려면 어렵지만 쉽게 접근하면 너처럼이라니까. 너처럼 그들도, 너와 같이 그들도 집 있고 일할 터전 있고 그 배 옳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해줘라. 이게 거룩한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잖아요. 여섯 번째, 심판과 경제 문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때를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군지 아냐? 때를 따라서 주인이 그 자기 식솔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주는 자,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교회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 돕는데, 저도 뭐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를 이제 그 선교원금에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친하다기보다 이제 뭐 교육자에 그럴 때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거기다 좀 냈냐, 헌금을 좀 냈냐. 그랬더니 안 냈대. 그래서 가서 내세요. 받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받아야 되는지 또 괜찮아요 그러면서 굶고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받대. 그러나 당신도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해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당연히 난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럴 때마다 뭐 인사하라 그러면 아주 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참 부끄럽다. 제 나이값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나이값 못하는 건 맞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지방에 어떤 뭐 이렇게 헌금을 내든 뭐 이렇게 참여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정말 한두 번 빠진 거 말고는 안 빠지고 참석을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걸 갖다 뭐 빚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는 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 청지기의 자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먹을거리들을 제공해주는 청지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초월적인 그런 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이 땅에 사는 삶에 치중하고 사냐고요. 먹어야 살고, 그죠? 입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살고, 쉬어야 살고.
양식, 재산 이런 거는 하늘에 뭐 쌓아둔 그런 것이 아닌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줬느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었느냐,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도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개혁 공동체 안에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나눠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버리라는 요청에 담긴 의미는 뭐냐? 너보다, 내 자식보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라. 그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네게 재물을 맡기신다.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자식을 돌아보지 말고 다 팽개치고 자식들은 굶든지 뭐라든지 말고 뭐 교회 일, 주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불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그건 그거야말로 그렇게 불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가족도 최대한으로 돌보고, 그러나 마음 중심은 나는 최대한으로 내 가족을 돌봐서 먹을 거리가 있고 입을 게 있고 편안히 누울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 중심을 더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100배로 맡기신다. 세상에 재물을 맡기신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을 주세요. 이런 기도들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교회 크게 짓자라는 얘기야? 교회 부동산 많이 갖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적, 영적, 물적 자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원도 물적인 자원도 인적인 자원도 교회에 들어와야 되죠.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와야 되죠.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더 두고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시간을 기울였을 때 이게 300년 박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살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못 한다, 안 본다, 못 본다. 그죠? 그런 겁니다. 중세의 모든 유럽의 땅은 다 교회였다니까요. 수도원이나, 그죠? 또 성당이나 이런 거였잖아요. 가톨릭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거야말로 인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다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운영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관리 잘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땅 운영 잘못하면 땅을 하나님께로 환수를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특별히 청지기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늘의 재정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9번째로 사도 바울과 경제 문제. 이제 누가복음에 누가가 썼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죠? 설교라든가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사상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기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경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의 문제라든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하면서 이제 구원론에 뭐 행위가 아니라 뭐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오류들이 이제 지금까지 와 있어서 세상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뭐 영혼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그죠? 내세 천국만
지향하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왔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바울의 로마서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기초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해석을 잘못해냈다. 해석을 잘못해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없다. 이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되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빼져 버리고 그냥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야, 이렇게 이제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로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면서 그게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계속돼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그 행위, 그 행위는 유대교 율법, 조항 율법 원론으로 생각해서 문자대로 지킨, 문자주의에 빠져버린 유대교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루터가 행위가 아니야 그럴 때 그 행위는 수도원 규칙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이게 그게 아닌 거구나. 이 수도원 규칙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구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라고 말한 그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을 해온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 희년이죠. 희년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희년이 뭘 말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고, 자기 삶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가는 일행의 먹거리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년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헌금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헌금하려고 작정해서 다 했는데, 너희들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 작정한 거 빨리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평균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희년 정신을 평균. 너희들이 지금 넉넉한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넉넉한 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 그래서 너희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평균케 되게 해야 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거두는 그 지역도 넉넉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가난의 극한 가운데, 또는 고난의 극한 가운데, 그런데도 기쁨으로 형제들을 돕고 세우고 하는 일에 기쁨으로 막대한 양의 헌금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케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누가행전, 이제 이방인 누가가 쓴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삶, 바울의 신학,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누가는 바울과 일평생 동행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바울의 신앙을, 삶을, 교육, 가르친 것을 녹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특별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관심이 희년 있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지대한 거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죠, 그죠? 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 너희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양심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동일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 누가복음은 희년의 실현을 위해서 오신. 그러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과 희년의 실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 율법과 예언자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희년 모두가 다 기쁨의 해가 되도록 하자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실현이 되는 걸 2장 4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 복음서가 말하는 거나 바울 서신이 말하는 거나 다른 게 아니다. 다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게 문제지. 그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표현이 다른 것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누가가 다루면서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럴 때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평균케 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평균케 되는 일 세상에서 실현하려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가 수억 년을 가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 차원에서만 경제, 정의, 공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완성시키고 계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유언의 실현,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기록, 사도 바울의 실천, 누가 행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쭉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장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아냐? 믿는 사람이 밭가집을 다 팔아 그것을 나누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져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실천을 한 게 초대교회다. 그게 확장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됐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집대성에 놓았던 거룩한 나라의 구상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에서 부분적으로 사사시대 부분적으로 실현되다가 중단됐는데 교회사에서는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성취되는 역사적인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언의 실종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돈, 권력, 땅이 다 교회에게 맡겨졌는데 재판권까지 다 맡겨졌는데 예수님의 유언이 실종되고 말았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신부위회를 뭐라 그러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교부 말고 뭐죠? 이제 초대교회 어쨌든 이제 들어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신앙이 투철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교.
신앙이 투철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돈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거 돈과 권력을 누리려고 들어왔다니까. 그들이 성직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교부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잘못 나서 2000년 기독교가 잘못 왔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한 게 이제 이게 교회의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식들 교육시켜서 이게 뭐 신부나 뭐 이렇게 주교 이런 걸 받게 하니까 이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더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세를 암흑 시대다, 암흑 시기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뭐냐? 우리의 과제. 말라기는 또 뭐라고 말하냐? 11조와 헌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죄를 하냐? 11조와 헌물을 안 드렸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네 배만 채웠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유대인들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쉼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자유하게 살도록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민사상. 또 이 율법 조항을 실천하면 특별히 안식일법을 조항대로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으면 그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부으라 마셔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버림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그러는데 제2의 예루살렘 뭘 알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말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북한이 저렇게 된 건 아닌가. 남한보다 훨씬 더 북한이 더 기독교가 활성화됐는데 오죽하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현실은 어떤 거냐. 잘못된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본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실학자라든가 또 뭐예요 개화파라든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문물만이 아닌 사상 신앙까지 받아들여서 이 조선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건 빼버리는 거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이게 남한의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예요. 북한은.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북한이 저런 건 물론 이제 제가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끌어 안아야 되는 겁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 한동안 했잖아요. 우리는 뭐를 해서 주기도문을 해서라든가 뭐 해서 우리는 잘 그런데 북한은 그걸 안 해서 뭐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이런 말로 하는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말인 건데 우리가 말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많은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한국에도 사실 요망요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공동체도 이제 교회, 세계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다.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그게 우리의 다 할 일. 마태복음 28장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건 하나님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야. 대위 명령 가장 큰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이걸 이뤄야 돼. 전도, 선교, 영혼 구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된 거고 세상만 그럼 망하냐? 우리가 일체적으로 더 망하는 건데요. 우리에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건데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번. 그런데 이게 오늘 큰일 났네. 10분 남았는데 21번인데 10장이 남았습니다. 사죄받는 방법.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 그렇게 죄를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든 이렇게 하는 뭔 그런 죄를 짓겠어요. 대부분 99.9%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가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지. 밀양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밀양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데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교회 이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된다.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 하나님께 죄졌다면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져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이제 그런 질문도 되는 거죠. 십자가. 일일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그분들을 무덤에 가서 제가 외친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한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속하는 일을 해야 된다. 대속 공동체, 계약 공동체는 대속 공동체다. 그런 겁니다. 물음 22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기본을 알게 하옵시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럼 마귀는 뭘 하냐? 미혹하고 유혹해서 기본을 모르게 한다라는 거라니까요. 기본을 무시하게 만들어.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본분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미혹.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나도 이길 수가 없는데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길동무 목사님의 그 영성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깊은 기도의 단계에서 만나는 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마귀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는 건 마귀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정말 내 생각인지. 그럼 내 생각이라는 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와지는 건지. 내 안에 탐욕으로 와지는 거다. 그러면 탐욕을 일으키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마귀, 내 본성 속에 있는 마귀의 속성. 마귀를 만나는 건 나를 만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성찰하는 만큼 마귀가 어떤지를 마귀의 유혹, 괴계, 미혹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다. 특별히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유혹에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미혹을 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귀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인데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마귀의 속성과 내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자칭 하나님으로 보이는 한국엔 성령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이적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을 마비시켜요, 마귀가. 그러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건 분별력을 상실한다니까요. 그럼 무조건 믿는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온 생애를 다 바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서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게 해요. 영생을 거기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맡기고 뭐 또 정명석에게 맡기고 뭐 많잖아요. 이철옥이한테 맡기고 이 시절 참 많네. 그렇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인데 속임수로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 빠졌든 어디에 빠졌든 혹시 구원파에 빠졌든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참 정말 목숨을 누군가 걸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자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또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체험이 다가 아니다. 마귀가 거기에 많이 장난질을 친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보셨어요? 별반 없습니다. 목사님 말 잘 듣냐? 별반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가서 기도원 차리든지 뭐 이렇게 해요. 신학 대충 해가지고 목사 나오고 점치고 앉아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악마 이런 속임수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내가 1차 대상이다. 내가 마귀 유혹에 넘어갈 첫 번째 대상이다. 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본을 알게 하옵시고, 기본을 알면 그게 이제 기본 상식 뭐 그런 거잖아요. 알면 기본을 아니까 거기에서 기본에서 벗어난 것, 상식에서 벗어난 것 이런 거는 잘못된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러는 겁니다. 기본을 알자. 기본과 근본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인과율, 그래 인과율, 그다음에 중력의 법칙, 또 모기사슬의 그런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다. 특별히 물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항상 내려간다. 조금만 낮아도 그리로 물은 내려간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낮은 대로, 섬기는 대로, 자기를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본분을 잊게 하는 게 마귀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그게 전부처럼 생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고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계략이다. 교회, 영혼구원, 선교, 전도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세상 구원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존재의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잘못 만들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어왔다. 그런데 이게 전통이고 정통이다 보니까 이걸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결코 누구도 쉽지 않다. 이제 9월 달부터 강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키년 함께와 이제 하시죠. 여러분들 많이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보다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키년 함께를 왜 말하려고 그런 거지? 이게 제가 원고가 없으면 이렇게 삼천포. 어쨌든 다 하셔서 기본, 그죠? 기본을 알아가야 되는데, 영혼구원, 선교, 전도 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이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일을 한 다음에 작은 것을 가야 돼. 작은 것으로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전부,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떤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전부를 건다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작은 부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음 23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직 악에서, 오직 사탄에게서. 그리고 또
첫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른 문화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요 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약 공동체 운동은 바른 문화를 만드는 운동이에요. 가정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계약법으로 복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경험시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데, 있었던 게 사라진 걸 다시 저희들이 회복하는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값진 것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마귀의 속성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 더예요, 더. 그럼 성령의 속성을 한마디로 하면 또 뭐가 될까? 이것도 더입니다. 뭘까? 마귀는 더 높아져라. 더 섬김 받아라. 더 너만 누려라. 더 너만 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더 너만. 성령은 뭐예요? 더 내려가라. 더 낮아져라. 더 섬겨져라. 더 너라고 하는 너. 네 본성, 인간 본성 속에 있는 마귀의 속성, 그것을 더 내려놔라. 완전히 다 내려놔라. 두 더가 싸운다. 어떤 더를 선택할 거냐? 더 높이 올라갈 거냐? 더 내려갈 거냐? 이런 겁니다. 군림하려는 속성이 인간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뭐 하고 싶지, 그 밑에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냐? 마귀는 그걸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더 네 자식만 더, 너만 뭐 어떻게, 이렇게 네 교회만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더 비워내야 돼. 더 섬겨야 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뭐 강목사님처럼 직접 뭐 그런 게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더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할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소유욕, 지배욕, 우월감, 좌절감, 열등감, 패배감.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소유욕, 지배욕, 우월감, 반대로 좌절, 열등, 왜 패배감 왜 느끼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못 가지니까,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 못 가니까,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또 우월감은 난 저 사람보다 나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이런 계략에서 구하시옵소서. 24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소원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만으로 지상 낙원을 꿈꾸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렇게 강목사님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런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기술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듭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실패했다. 다 실패했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다 실패. 이미 실패한 거다. 오늘 오다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사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좀 깨어있는 사람,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 출신이고 그런데,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을 모르니까. 인간은 이 탐욕이라는 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걸 인간의 힘, 의지로 수련으로 되냐? 성령이 임매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야 되고 방법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다만 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끔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들으려고 마음 먹을 때 그런데 듣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두 오류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지상의 삶보다 내세에 치중하는 타계적인 신앙의 오류, 다른 하나는 내세를 부정하고 지상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내세, 이 땅, 이걸 구분해서도 안 되고 내세만도 안 되고 이 땅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나져야 되는 거. 그죠? 이것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종말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요약을 해놓은 게 있나요? 없네. 종말은 좀 빼놨네요. 6분, 제가 10분까지 조금 그랬으니까요. 제가 5분 쉰 거 빼고 이렇게 하면 꼭 1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요. 뛰어넘은 거는 좀 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 문자를 넣으시면 되고, 또 그보다는 강 목사님이 쓰신 이제 책, 십계명과 주기도문 책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시간 되면 반복할 거. 교회가 해야 할 당면 과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교회가 해야 될 당면 과제.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쳐야 된다. 지나온 2000년 기독교가 역사에 행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러려면 신학이 바로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건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엄청난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신학을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로 해석된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성교 공부가 확산돼야 된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율법을 예언자를 재발견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했기 때문에 땅을 다시 한번 허락을 받은 거다. 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도록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을 정말 해나갈 때 하나님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가지만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신청하신 분이라 뭐 더 말하기가 그런데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재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대신 찬미 간사님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교회에 큰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청년들이 몇 명만 더 12명만 돼도 엄청 큰 일을 할 텐데 그죠? 각 교회들마다 지금 청년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뭐로? 가정성경 공부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내서 나이 든 세대, 젊은이들은 직장 가야 되니까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들어서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을 만들어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아이들이 될 텐데 그게 노인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텐데 이러한 문화, 성경 공부 문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런 문화 이것이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계약 공동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지만 1차는 우리가 모델인 거예요. 모델 케이스. 어떻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거냐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년 함께 하는 그 강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파장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 파장은 넉넉하거나 편안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들을 때 많은 거부 반응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는데 10년 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저항이 올 거를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뭐 굵직굵직한 뭐 교수들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들어가 있던데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이걸 대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건가? 각자에게 그런 질문들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파장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돌에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격렬한 큰 교회의 신학교수들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걸 위해서. 그냥 하니까 좋다 좀 퍼지겠지 그런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폭탄보다 더한 원자탄을 터뜨리는 일이 될 건데 마르트가 한 것도 신학교에 터뜨린 거잖아요. 폭탄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운동장에 폭탄 터뜨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폭탄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자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 또 다 등록하셔서 뭐 이렇게 뭐가 뭐 질문하고 이런 거 혹시 할 수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것을 어떻게 변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면 돌파할 때가 됐다. 그런 결전 뭐라 그래 무슨 항전? 일사항전인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바라는 건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수요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길동무 목사님을 위해서 뭐 집 짓느냐고 힘드시고 그런데 또 이걸 준비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걸 터뜨릴 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냐고 애쓰셨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알아서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절대로 아닙니다.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더하여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9월 19일부터 이제 길동무 목사님 희년 함께 이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텐데 파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 파장이 얼마만큼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길동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아낼 것은 막아내게 하시고 정말 창으로 찔러야 될 것은 찔르게 하셔서 잘라내고 또 태우고 하는 일들을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우리 최우선을 두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중심을 여기에 두고 함께 저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마음에 새겼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셔서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계약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